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그 손바닥에 새겼대요. 막 이름을 새겼겠죠? 그죠?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의 그 참 즐거웠던 아름다웠던 그런 때 가졌던 그 별명을 새겼을런지도 몰라요. 이쁘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새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름이나 별명 이런 거보다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 그 손바닥에 새겼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인격 전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을 저지르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다 용납하시고 그 손에 우리를 쥐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본국에서 살면서 위로를 받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로와 회복하심이 그냥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냥 막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급한 것 같아요. 너무 급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 이런 게 그냥 막 즉각적으로 순간순간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그때 팍팍 그냥 나에게 보여주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켰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탕자가 그 돼지 쥐염 열매로 겨우 그 목숨을 연명하는 그 순간까지 떨어졌을 때 그제서야 자기를 돌아가.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해내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런 심각한 상황에 떨어지기 전에 시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낚아채가지고 나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전 인격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이 싹 이렇게 이렇게 턴하는 것 같아. 그게 눈에 보여. 그러면 그게 완전히 돌아설 때까지 우리가 막 힘을 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정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몰고 가야 되는데 조금만 이렇게 턴되는 것만 보고 사람들이 그냥 마음을 놔. 저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근데 거의 다가 그래. 거의 다가 그래. 뭔가 조금 되는 듯 싶다 싶으면 기도하는 거 그냥 적당히 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막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던 그 마음 그런 것들이 또 커져요. 그게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런 영향을 받으며 사는 동안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마음, 그리고 우리는 참 불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하신다고. 너는 완전히 회복된다. 그리고 네가 상상치도 못하는 모습으로 내가 너를 완전히 회복시킬 거야.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모습을 쭉 지금 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70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프로 생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그런 종 노릇하고 그리고 포로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의 그 인격, 그 심성, 여러분 그게 건강하고 온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어려워. 더군다나 믿음? 힘들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그 포로 기간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켜냈던 걸 보세요. 쉽습니까? 사자 굴 속에도 들어가야 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아예 쪽문을 열고 너희들이 나를 지켜본다고? 그래, 알아.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서 아예 문을 열고 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결국은 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쉬울까요?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여러분 모르드게, 에스더, 그리고 그 유대 백성들 그런 역사들을 한번 쭉 보세요. 그들이 해방되고 난 이후에 즉각적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건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가지고 결국은 출애굽하게 돼요. 그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쏟아 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그 재앙을 겪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애굽 땅에만, 애굽 땅 전역에는 그 재앙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머물고 있는 그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적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 초태생들이 다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에는 그 생명이 보존됐어요. 자, 이와 같은 능력을 경험하고 딱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모세를 따라가는데 앞에 홍해가 있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의 그 심장부를 쫙 갈라서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걸으면서 건넜어요.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켜 버렸어요. 이와 같은 능력을 그 백성들이 다 보았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크게 찬양하고 난리 법석을 떨었잖아. 그게 단 3일도 안 돼. 3일 동안 먹을 물이 없어. 그러다가 오아시스를 만나서 그 물을 먹는데 이게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마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어냈느냐.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지도자에게 불평불만하고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야. 프레급하면 내가 회복되는 걸까? 아니요. 40년 걸렸다니까. 40년 걸려서 그 노의 근성이 쑥 빠져나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근성을 뽑아내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처단하고 땅을 벌려서 거기 도만 떨던 사람들 다 수장 이게 땅 속에 묻어버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심성을 갖게 만들기까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라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40년을 걸렸다니까. 근데 그 40년을 걸려서 통과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워가면서 건너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온전히 인격이 회복되어지고 그 신앙이 온전히 다듬어지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나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을까. 우리는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놓고야 말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놓고야 말 것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게 분명하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며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고 또 원수의 어떤 그 발굽에 그냥 막 짓밟혀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 특별히 왜 손바닥에 새겼다는 얘기를 할까요? 내 눈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몸의 기관이 어디예요? 이 손이야. 이 손. 그죠? 이 손이라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도 선뜻 내 손이 내 눈을 이렇게 아른아른거리게 만들어.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존재라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떤 일들이 내 앞에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사는 모습이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의 번째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상당히 유혹도 많고 핍박도 있고 또 괴로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떠올리세요.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이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마주할 때만 나의 평안함이 있다. 평안함이 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위대한 사람인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뭐라 그랬냐면 모세와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얘기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페이스 투 페이스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며 얘기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게 이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늘 얘기하는 호람대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자 하는 얘기는 하나님 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심각한 일들이 나에게 막 이루어질 수 있어.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참 남들 보기에도 그렇고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에도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그럴 때 여러분 다른 데 시선을 두지 마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거.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게 바로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려움 있어요? 실수한 일 있어요? 괴로운 일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있어요? 눈을 들어 주를 보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심각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는 이 밤에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심야 기도회에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잖아. 그러면 여러분 저마다 다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걸 좀 체험하라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체험시켜 주실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모습. 왜? 우리 주님의 손바닥에 내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쪽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안 돼. 눈을 들어 주를 보세요. 그러면 해결돼요. 내 당내의 문제, 눈을 들어 주를 보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낳은 부모가 어찌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걸 보는 사람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세요. 왜? 여러분들은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느냐? 내가 너를 도와 너를 승리하게 만들어 줄 텐데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손바닥에 새겨 놓았느냐?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처지 그런 것 때문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 손바닥에 새겨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나를 그 손바닥에 새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기필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야 말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안 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보여주실 거야. 실패했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공시켜 주실 거예요. 괴로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괴로움의 요소를 해결하고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거야. 이게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긴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잖아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무너진 채로, 그냥 쭉 뻗어진 채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엎어져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는 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방법과 태도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란다 하는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원문의 의미는요, 그냥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야. 뭐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얘기는 뭐야?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를 들어서 사용하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시든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게 바라는 거야. 그게.
모든 걸 다 내 손으로 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했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 그 영화로운 삶,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삶,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으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한마디 기도를 해도 이 바라는 중심이 있어야 그 기도가 힘이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6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여 너의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건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사람이 나를 참 억압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어떤 심각한 그런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공경에 처할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 그 사이에서 그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예요. 하나님이 전능한 힘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삶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야. 이 구원자 구속자 이거는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시간, 우리에게 속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야. 구속해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값을 치르고 산다 그런 뜻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 그 심각한 아무도 거기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게 그게 구원이라고, 그게 구속이라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몸과 피를 다 쏟아 부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영적인 진리가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묻어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값을 치르면서 그러면서 등이 그걸 다 감당해내는 전능자예요. 올마이티 갓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내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또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조건들이, 그런 환경들이, 그러한 여러분들의 그 대적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 여러분 힘으로 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거 벗겨주신다니까. 하나님이 그거 구원해 주신다니까. 어떤 때는 내 성격 때문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참 많아. 그럴 때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거 못 고쳐줄까? 내 성격 못 고쳐줄까? 아니, 하나님은 능히 하시고도 남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 값을 치르시네 가장 귀한 아들까지 주신 분이야.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신 분이 그 어떤 것일지라도 나에게 아끼다 아깝다고 안 주시겠느냐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 그 손바닥에 새겨진 문제의 그 모습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런 기도 여러분들의 입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